마차를 타고 다니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 제세례파 하면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하지만 이들의 시작에는요, 세상을 뒤흔든 정말 급진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제세례파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세례파의 후손으로 알고 있는 아미시 공동체를 보면 세상과는 좀 떨어져서 아주 단순하고 전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요, 16세기 유럽의 종교와 국가 권력 전체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넘어서 제세례파의 진짜 모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옛 전통을 고수하는 아미시는요, 사실 제세례파의 여러 갈래 중 하나일 뿐이에요. 오늘날에는 메노파나 후터파 같은 다양한 후손들이 있고요. 이들 대다수는 우리와 똑같이 현대 문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건 마차나 독특한 옷차림 같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500년 전 그들의 선조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아주 특별하고 또 강력한 신념입니다. 자, 그럼 모든 게 시작된 그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때는 16세기 스위스 취리히의 한 비밀스러운 모임입니다. 이 제세례파라는 이름, 사실은요, 이들을 싫어했던 적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세례를 또 준다고 비꼬는 듯한 딱지였죠.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뭘 안다고 세례를 받나? 그건 무효다. 스스로의 의지로 신앙을 고백한 뒤에 받는 세례야말로 인생의 첫 번째이자 유일하게 의미 있는 세례라고 주장했던 거죠. 1525년 1월,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시의회가 유아 세례를 강제하자 불과 며칠 만에 이들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1월 21일 밤 바로 이 순간이 역사를 바꿉니다. 조지 블라우록이라는 인물이 콘라드 그레벨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요청했고 그레벨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죠. 이건 그냥 세례식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였고 국가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제세례파 운동이 공식적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비밀 세례식, 이게 그냥 종교 의식을 좀 다르게 한 거,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요, 당시 사회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바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거대한 도전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카톨릭이든 루터파든 다른 개혁가들이든 다들 교회는 국가의 일부라고 봤습니다. 태어나면 그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자동으로 교인이 되는 시기였죠. 그런데 제세례파는요, 아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린 거죠. 교회는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한 신자들만의 자발적인 공동체여야 한다고요. 그럼 이런 혁명적인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누가 해석해주는 걸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니까 초대교회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모인 공동체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인 믿음,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모든 권력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죠. 취리 당국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잔인한 형벌을 내리는데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해? 그럼 아예 물에 푹 잠기게 해주지. 이런 식의 아주 끔찍하고 냉소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실제로 최초의 순교자 중 한 명인 펠릭스 만츠도 이렇게 강물에 던져져서 처형당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이들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프로테스탄트 세력에게도 이단으로 몰려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약 4천에서 5천 명에 달하는 제세례파 신자들이 화형이나 익사,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이 편지를 보면 당시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냥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남편은 이미 처형당했고 감옥에서 갓 낳은 딸을 두고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남긴 말이에요. 정말 이들의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교리가 아니라 자기 목숨과 맞바꾼 신념이었다는 게 확 와닿죠. 설상가상으로 뮌스터라는 도시에서 일부 광신적인 제세례파 분파가 폭력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들은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일삼았죠. 물론 이건 정말 극소수의 일탈이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제세례파가 폭력적인 광신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바로 이 혼란 속에서 메노 시몬스라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흩어져 있던 평화주의 제세례파들을 다시 모으고 절대적인 비폭력 원칙을 운동의 핵심 가치로 딱 못을 박습니다. 오늘날 제세례파의 가장 큰 그룹인 메노나이트라는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받고 오해받았던 이들의 급진적인 믿음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이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들의 놀라운 유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세례파의 핵심 사상은요, 1527년에 나온 슈라이트하임 신앙고백이라는 문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 절대적인 비폭력, 그리고 자발적인 신자들의 교회를 주장했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가장 혁명적인 원칙이 더해집니다. 바로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개인의 신앙을 간섭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이 믿는 종교를 모두가 따라야 했던 그 시대에 이들은 최초로 아니다, 신앙은 개인의 자유다라고 외친 선구자들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개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어쩌면 그 시작은 과거 누군가가 이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까지 목숨 걸고 지켜낸 급진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제세례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